잘 보내셨죠? 하루하루가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 코로나 확진자가 뭐 상상을 초월하도록 계속 확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제 조심을 아무리 해도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힘을 내시고 우리가 설령 걸릴 때 걸리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끝까지 조심조심해서 가는 것이 그것이 그래도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배우고 내 생활 속에 적용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네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죠. 6절에. 자, 지금은 7절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이라는 말은 엘레오스라는 말입니다. 엘레오스.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의 기본 뜻은 이웃의 불행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려는 애타는 심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자란 불행과 어려움 가운데 빠진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품으로써 참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훈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에서 이 같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신도 역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자신도 역시 긍휼을 입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지요. 주인께로부터 1만 달란트의 막대한 빚을 탕감받고서도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적은 빚을 진 동료를 용서치 않고 핍박했다가 결국 제 자신도 용서받지 못하고 옥에 갇히고만 불의한 종의 이해가 바로 이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부터 35절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혹은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거기서 말하는 우리 죄는 빚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긍휼을 베푼 자에게 또한 긍휼이 임한다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까? 곧 이웃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있으며 불쌍한 자에 대해 연민의 정을 가지고서 따뜻한 도움의 마음의 손길을 우리가 베풀고 있는지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가장 큰 긍휼을 입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긴 주님의 그 십자가 긍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사슬로부터 풀려나는 엄청난 긍휼을 입은 자들이지요. 따라서 이웃에 대한 우리의 긍휼은 결코 공로나 자랑일 수가 없어요. 다만 빚이요 의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웃에게 따뜻한 긍휼의 손길을 베풀 때 또한 현세와 내세에서 자신에게 임할 풍성한 긍휼로 약속을 받았으니 참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된 자라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긍휼의 실천은 물질로 할 수 있다.
물질이 없으면 말로도 할 수 있으며 말조차 하지 못할 때는 눈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중세시대 헬라계 신학자도 그렇게 말은 했습니다. 지가베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신학자인데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너나 나나 알 것 없이 모두가 다 긍휼을 입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멸망할 자에서 긍휼을 입어서 의로움을 입었다고 하는 건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긍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긍휼도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긍휼은 과연 무엇입니까? 긍휼을 받았으면 우리 모두가 다 설령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칼로 찌르고 총을 쏘고 나에게 온갖 고난을 주고 모욕을 주고 멸시천대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긍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떡두꺼비 같은 귀한 아들 둘이 그 공산당에게 죽창으로 찔려서 죽임을 당할 때 그 가슴은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아이들을 당장 가서 자신도 때려 죽이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께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을 받고 이 긍휼의 이 은혜를 받고 자기 자신 아들을 자기 자식을 죽인 두 아들을 그것도 하나도 아닌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들 재판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하기 직전에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책임질 테니 이 두 아이들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미 죽은 배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죽은 자들을 내가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재판장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두 아이 사형수들을 그대로 방면해 주었겠습니까? 긍휼은 이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본을 그분이니까 손양원 목사님이시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긍휼을 베푸십시다. 나에게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긍휼을 베풀 때 내가 받은 그 긍휼과는 비교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긍휼 베푸는 자의 마음을 아시고 더 큰 긍휼을 베푸셔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긍휼을 베풀 때 긍휼함을 받는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야만 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범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고 애통하는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입니다. 자, 이제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8절입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디아라는 말입니다. 가르디아.
여기서 이 마음은 한 인간의 생각과 뜻과 감정 등이 거하는 좌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청결이라는 그 말은 가다로스라는 말인데요. 그 마음이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고 순수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 저는 선을 행했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편을 갈라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긍휼함을 베풀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바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오염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수많은 실수, 수많은 잘못된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니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차별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일입니다. 서로 존경해야만 하는 거지요. 높고 낮은 자가, 성도들이 높고 낮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더 높습니까? 아닙니다. 장로가 더 높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자는 아닙니다. 높은 자는 오로지 우리 주님 외에는 높은 자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계급주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 이거는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목회자와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들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아마 단 한 사람도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초리로 분초 찰나마다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내려다보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해주지 않으면은 그것은 또한 잘못입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옳은 것을 옳다고 그런 것을 그르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 아니요 확실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됐다고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고, 아니다라고 그러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단은 내 기준에서 판단을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거울로 삼고 성경 말씀을 규범으로 삼고 성경 말씀을 모티브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 하면 예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인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하지를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말하고 그 말씀이 침묵을 하면은 내가 침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특별히 교회 관리하는 장로님들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셔야 할 것입니다.
장로님들뿐만 아닙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섬기는 거에 대해서 구분을 두면은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분은 차별적 구분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문직이라 할지라도, 문에서 안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청소로 바닥을 청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지켜주는 사찰이라 할지라도,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분자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보배로운 성도요, 거룩한 성도요, 존귀한 성도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차별주의, 만몬주의, 실력주의, 세상에 실력이 많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대학을 나오고 연세대학을 나오고 고려대학을 나오고 인류대학을 나와야만, 뭐 신학대, 요새 대형교회에서는 신학대학 하나만 나와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도 자기네들 교단에서 나온 사람만이 유능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그래서 타교단에 신학교를 나왔다? 그 상대도 안 합니다. 제가 25살 때부터 지금까지 47년의 그 삶을, 목회의 삶을 쭉 오면서 반세기가 지금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 반세기가 다 된 상황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또 자신도 행하고 한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금 눈여겨보고 계신가 하는 점을 역력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배은망덕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면 그때만 굽실거립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후면은 싹 돌아서서 배은망덕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소수의 무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고 오만 방자하기가 짝이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시는 존귀한 성도님들, 보배로운 성도님들, 목회자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두 저에 이르기까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듯이 지금 달려들고 있는데요. 계급주의에, 차별주의에, 만몬주의에, 확장주의에, 아무리 높은 빌딩을 지어보세요. 아무리 호화찬란한 건물을 지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실까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냐 잘했다 그렇게 하실까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계속 유지되는 한 우리 주님은 겨울이면 내쫓기고, 여름이면 더운 데로 내쫓기고, 겨울이면 추운 데로 내쫓기고 문 밖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차별하지 말아라, 계급주의 하지 말아라, 만몬주의 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나는 날마다 채찍질하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런 소리를 고백을 했겠습니까?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왜 했겠습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 뭔가를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자기 속성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위하는 일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왜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십니까? 왜 사람의 종이 되어서 왜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왜 사람의 마음만을 들게 하려고, 왜 눈치를 보고, 목회자들이 왜 눈치를 보고, 왜 장로들 눈치를 봐야 되고, 왜 말씀만 전하면 돼요. 그게 목회자들도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아니, 쫓겨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은혜 없다고 그러면은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은혜 없다고 그러면 그건 보따리 싸야죠. 먼지 탈탈 털고 보따리 싸고 가야지요. 제가 알고 있는 참 슬픈 사연 중에 하나,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상주 지역에 있는 모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제가 초년 목회 전도사 때 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물론 제가 직접 목격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주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참 우리 목회자들 모였을 때에 산상 기도원 제가 집회를 하고 있을 때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떤 간증일까요? 우리 교회에는 장로님이 7분이, 우리 교회가 상주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7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모두가 다 한센병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손이 마르고 눈이 꼬부라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다리가 문드러지고 그냥 피고름이 나고 어느 날 갑자기 7분의 장로님이 소위 문둥 환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간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간증하시는 장로님이 문둥 환자이셨습니다. 7분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살아남으셔서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7분의 장로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관리를 하셨느냐? 그 교회에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1년을 못 버텼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쫓겨났다는 이야기죠. 어떤 분은 정말로 동지섣달 참 살을 내는 듯한 그 삭풍이 불어 헤치는 그 눈보라를 맞으면서 그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서 강제로 쫓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지 않아서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장로님들이 은혜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했겠지요, 담임 목사님이. 그런데 혹시라도 담임 목사님이 잘못했을 수도 있겠죠. 뭐 양면성으로 좀 말씀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은혜 없다고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교회를 나가라고 했는데 그때가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목사님, 그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그 교회를 나서는데 눈보라가 휘날리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도 누구 하나 붙잡는 사람 없이 그 목사님을
쫓겨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건만이 아니랍니다. 하여튼 그 교회에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1년을 못 버티고 그렇게 쫓겨나가고 또 쫓겨나가고 또 쫓겨나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장로님들 7분이 모두가 다 병에 걸렸는데 바로 그것이 문둥병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 오늘날은 그 말을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한센 환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급속도로 그런 병이 그 문둥 증세가 급속도로 이루어져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 분 한 분 시름시름 앓더니 생명을 유지를 못하고 6분이 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셨겠나? 저는 모릅니다. 근데 남은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모두가 잘못했고 제가 제일 앞장서서 제가 이렇게 악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기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말을 못하고 하나님 죄를 용서해달라고 밤이면 밤마다 날이면 날마다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 제가 이름은 밝혀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쯤은 뭐 벌써 하늘나라 가셨겠죠. 근데 그분이 더 이상 그 병이 번지지를 않고 살아생전에 이 사실을 만천하에 알려야 되겠다.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해서 그걸 간증을 쭉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제 집회 때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날 이때까지 저도 흠과 티가 많은 목사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16살 때 죽으라고 두드러 맞으면서 예수를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그 다짐을 받을 때 어린 16세 소녀는 나는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지옥 갑니다. 했을 때에 그 소녀는 곡괭이 자루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한 곳도 성한 데가 없이 터질 대로 다 터지면서 피를 흘리면서도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너무 육신적으로 고통이 심해서 내가 살아만 나가면은 너희들을 갈기갈기 내가 찢어 죽이겠다. 막 그렇게 단말마에 비명을 지르면서 일주일 동안 대들보에 샌드백처럼 매달려 가지고 두드러 맞고 개가 먹던 노란 양재기에 개밥을 갖다가 입에다가 쑤셔놓고 그러고 두들겨 맞았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몽한 상태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옵니다. 용서하라. 그때 이 어린 소녀는 용서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내가 살아만 나가면 저 세 놈을 갈기갈기 내가 찢어 죽일 것입니다. 라고 밤이 맞도록 외치면서 용서해라. 안 합니다. 용서해라. 안 합니다. 나중에는 너무 지쳐서 어린 소녀는 그러면 용서할 테니까 하나님 제 소원 들어주세요.
저를 목사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때린 저 형들을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 두목 형은 나보다도, 제가 목사가 되면은 나보다도 더 큰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밤이 맞도록 외치면서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1년이 지난 37살 때 저는 어려서부터 너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매를 맞아서 심정적으로 고통을 받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제 심장은 기형이 되어서, 대동맥이 기형이 되어서 피가 제대로 흐르지를 못하고 풍선처럼 부어 올라서 터지기만 하면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에까지 이르러서 30살에 이르를 때는 설교하다가 쓰러지고, 밥 먹다 쓰러지고, 길 가다가 쓰러지고, 차 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런 고통 압박 속에서 살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는 죽어도 기도하다가 죽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목사가 되어 있고, 그때는 이미 주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죽을 때 죽을 망정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가야지, 그런 심정으로 기도원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열고 나오는데 누가 등을 두드립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어서 낯익은 사람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빨리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제 등을 두드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혹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모르겠느냐고 또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듯 얼굴이 기억이 날 듯 하는데, 그때 순간에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혹시 창배 형이 아닙니까? 그 창배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 사람이 저를 죽으라고 대들보에 묶어놓고 샌드백 치듯이 때렸던 사람 중에 제일 큰 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깡패 형이었죠. 제가 그때 그 형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랬고, 나보다도 더 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다고, 매달려서 부르짖었다고 그랬죠. 순간에 갑자기 막 온 몸에 열기가 솟아오르면서, 혹시 지금 뭐 하십니까? 아니, 그쪽에서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갑자기 병을 얻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때 그 창배 형은,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우리 강 목사님이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그런 과정을 겪더니, 그때도 우리는 돌아가면서 저놈은 목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내 앞에 나타났으니 이게 무슨 그야말로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하면서, 그러면 창배 형은 지금 뭐 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 교회 교구장 수천 명을 지금 담당하는 그런 교구장 목사가 되었다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으며 제 몸이 어떻겠습니까? 그 뜨거움의 열기라는 건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솟아오르기 시작하는데요. 둘이서
그 사람들 잔뜩 있는 나오는 그 문 앞에서 둘이서 형 강 목사 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주봉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거기서 통곡이죠. 아니 통곡은 악에 받쳐서 하는 통곡도 있지만 이건 너무 감격스러워서 21년 만에 그 응답된 것을 제가 보는 순간이고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게 응답을 하시고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 형이 저보다도 월등히, 저는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였습니다. 생활도 되지도 않고 성도들 그저 몇십 명 나오는 그런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였습니다. 근데 나를 그렇게 죽으라고 두드려 팼던 그 형은 수천 명을 가르치는 그런 큰 교회 목사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금 경과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분초 찰나마다 저희들을 내려다보고 계시며 보호하여 주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존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은 꼭 들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진실로 하는 기도를 꼭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음 6편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